그리고 이거는 그 훨씬 전에 내가 우리 정원이 아빠한테 했던 이야기인데 2008년도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이냐? 구미에서 훈련받을 때야. 안디옥 교회에서 훈련받을 때. 16년 전이지, 그지? 여보, 당신 제자 되고 나면 이혼해 줄게. 이혼해 달라 그래서 내가 당신 제자 되고 나면 이혼해 줄게 이렇게 얘기했던 2008년도 2월 29일 금요일에서 3월 1일 토요일까지 우리가 조직신학 특강이 있었어. 교회 안에서 이제 목사님이 70인으로 평신도가 목회자 능가하게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1박 2일 구미에서 제5차 조직신학 특강이 있었던 날이다. 이번에는 기독론과 구원론에 대해서 강의를 다시 하시게 된다. 하나님은 현장과 우리 교회 안에 서서히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하시며 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평신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는지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가슴으로 전해져 왔다. 조직진학 특강을 반드시 우리 가족 모두가 인도받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하셨다. 그래서 나 혼자 훈련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가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제자가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가족 모두가 해야 되겠다고 이제 결단을 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역사할 통로를 자꾸 놓쳐버리는 우리 이두연 집사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응답이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어. 그거를 순종을 못하는 거야. 돈이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자존심을 건드렸어. 당신 지금 우리 처가살이 하고 있는데 엄마가 밥 해주고 뭐 다 해주고 지금 우리 집세도 안 나가는데 훈련비는 내라. 이렇게 자존심을 건드렸어. 그러니까 이제 그 자존심 때문에 우리 가족 훈련비를 냈단 말이야. 한 사람 앞에 5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그랬지, 그지? 그래서 5명, 엄마, 아빠, 경태, 나, 이두연 5명. 그거는 자기가 내고 정원이는 설날 받은 용돈으로 자신이 훈련비를 직접 내고 특강비를 내게 하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아침에 갑자기 출발하는 날 아침에 갑자기 나 그 부동산 계약이 있어서 자신은 못 가겠다고 액션을 취한다. 아주 액션을 취하더라고. 그뿐만이 아니라 발악을 하면서 이제 내 말을 안 듣고 안디옥 교회도 안 나가겠다고 하면서 이혼하자는 소리까지 해댄다. 잠시 처가집 신세 지는 것이 자존심 상했던지 화가 난다기보다 사단이 우리 이두연 집사의 영혼을 잡고 놓아주지 않으려 하는 것이 보여져 너무 안타까웠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했다. 어디서 호소를 했냐면 그 할머니 집에 에어컨 있는데 그 구석에다 우리 정원이 아빠를 붙잡고 거기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보 당신 제자 되고 나면 내가 이혼해줄게. 훈련은 받으러 가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아직도 이혼 못하고 있잖아. 제자가 안 돼가지고 이번 조직신학 특강 꼭 가야 된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니까 이제 바깥에 담배 피러 나갔어. 그때 성령이 역사한 거야. 당신이 잘못 살아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바울 같은 요셉으로 그냥 우리가 요셉만 되면 축복만 받으면 또 변질될 거 아니야. 근데 바울 같은 요셉으로 가문 복음화가 아니라 우리 가문에 다 예수 믿어 우리 다 교회 다녀 이게 아니라 가문 제자화의 응답을 위해서 우리가 잠시 친정 신세를 지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당신이 망해서 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사역할 수 있고 또 경태가 제자 되도록 사역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지.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제자 세울 미션홈, 그러니까 그냥 집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제자를 세울 그런 집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미션홈을 하나님은 다 준비해놨다. 우리가 안 해도 된다. 우리 신명기에 보면은 네 아들에게 아침으로 저녁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지? 네가 짓지 아니한 집을 주고. 나는 분명 그 약속을 믿거든. 난 내 돈으로 내 집 사지 않을 거야. 돈을 그걸 안 할 거야. 왜냐면 그걸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지? 그 차를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돈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당신이 우리 가정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장이라고 당신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우리 가정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라고. 집이 없고 사업이 무너져도 제자 되는 것이 1순위라고. 그러니까 집을 일으키는 게 1순위가 아니고 제자가 되는 게 1순위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런데 이제 그 말을 듣고 우리 정원이 아빠 팍 나갔거든. 나갔는데 그때 성령이 탁 역사해서 왜 다메섹 산상에서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이 우리 정원이 아빠한테 들렸는데 어떻게 들렸냐면
이 땅에서 네 집이 어딨니? 하는 그 음성이 들린 거야 그날. 성령께서 순간 이두현 집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정원이와 경태는 교회 차를 타고 먼저 가라고 보내고 마티즈의 엄마 아빠 나 이두현 집사 이렇게 4명이 타고 드디어 구미로 출발. 정원이와 경태를 먼저 보낸 이유는 운전기사를 없애게 돼. 야 니네 빨리빨리 가라. 그래갖고 얘네들 빨리빨리 이제 갔어. 교회 버스 타고 가라고. 그리고 우리 이두현 집사가 안 가면 우린 다 못 가. 아빠는 장거리 운전을 못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정훈이 아빠가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네가 가면 다 가고 네가 안 가면 우린 다 못 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야. 안 가면 우리가 모두 못 가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할 상황을 만든 것이다. 진퇴양난의 해병대 전술. 옛날에 아빠가 그랬거든. 해병대가 왜 강한 줄 아냐? 해병대는 이제 그 배를 타고 가가지고 떨궈주면 뒤로 물러가면 바다야. 뒤로 물러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악착같이 가서 이제 정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병대는 이길 수가 밖에 없다는 거야. 그 얘기를 해줬거든. 그래서 그 진퇴양난의 해병대 전술을 이용해서 그렇게 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처가살이의 자존심에 금이 가서 안 가겠다고 뻗팅기고 나가는 우리 이두현 집사의 마음에 이 땅에 네 집이 어디 있니? 라고 말씀하시며 소유관을 바꾸시는 작업을 하셨다고 한다. 구원론 강의가 가슴으로 전해져서 강의를 듣는 동안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정말 그 구원론 강의를 듣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엄청 은혜 받았거든 그날. 자, 구미 안디옥 교회에서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휴게소에서 정정자, 정계영, 기현아, 이현옥 집사님을 만나게 하셨다. 그들은 대절한 관광차를 타지 않고 교회 봉고차를 타고 교인 초상집에 간다고 한 차를 타고 오다가 금강 휴게소에서 우리 가족과 마주치게 된 것이다. 나의 가족을 제자가 되게 하는 이 길을 목사님과 사모님 편에 서서 알게 모르게 막는 데 사용되어졌던 분들, 늘 가던 중부고속도로를 타지 않고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오며 길이 막혀서 엄청나게 늦게 도착했는데 밀리고 막히는 경부고속도로로 돌아오게 하신 이유를 알게 하셨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바로 할 수 있는데 막 예원교회, 그 다음에 담선, 그 안디옥 교회, 그 다음 또 어디지? 산울교회, 유치원도 이 유치원, 저 유치원 해서 빙글빙글 돌아오게 하신 게 내 이 범위, 나를 아는 사람들의 범위를 엄청나게 넓게 해주신 거야. 그지? 그 증인되게 하시려고. 내가 만약에 김포에만 살면 김포에 증인되지. 뭐 몇몇 사람한테. 근데 난 전국을 돌았거든. 정원이 아빠가 그 유치원 팔면서 전국을 돌게 하셨는데 그게 이제 그 교회도 전국으로 돌게 하셨던 이유가 그들 앞에 증인되게 하시려고 우리 가족이 함께 훈련받고 사진 찍고 즐거운 시간을 휴게소에서 보내며 오는데 그들은 4년 동안 아직도 혼자 훈련이었다. 가족들은 두고 남편은 교회 건축 헌금 만들어 바쳐야 되고 애들은 공부해서 엘리트 만들어야 하니까 직장의 노예, 학업의 노예 만들어 놓고 내가 내 남편을 사역자로 세우기를 원했던 것이 교회 안에 부족을 채워 결국 그들의 남편이 후에 교회로 인도받아 왔을 때 턱없이 부족한 평신도 남성 사역자들을 준비해 그들을 돕기 위함이었는데 그들 앞에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막히는 경부고속도로를 타게 하셨구나. 마음에 엄청난 치유가 일어났다. 그 요셉이 형들이 그 국제 거지가 돼서 왔을 때 얼마나 마음에 엄청난 치유가 일어났을까. 그지? 그런 것처럼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자, 안디옥 교회로 인도받아 4년 동안의 일들을 하나님은 싹 다 선으로 바꿔주실 뿐만이 아니라 가문 복음화도 황송한데 가문 제자화의 응답을 주시고 아빠의 작은 마티즈도 우리 이두현 집사를 세우는데 이번에 큰 몫을 했다. 식구 6명이 다 탈 수는 없고 장거리 운전할 사람은 동생 경태와 이두현 집사뿐인데 나에게 운전면허를 따게 해놓고 겁을 주어서 연수를 못 받게 한 것도 전부 하나님의 인도였다. 만약에 내가 운전할 수 있으면 정원이 아빠 못 간다 그러면 에이씨 내가 끌고 간다 이렇게 갔을 거 아니야. 근데 나도 못 가니까 정원이 아빠를 알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나 겁주고 운전면허 못 따게 한 것도 정말 하나님이 너무 세밀한 인도였구나. 중형차였다면 경태가 운전하고 안 가겠다고 뻗팅기는 이두현 집사를 두고 갈 뻔했다. 그치, 우리가 큰 차면 야 경태야 가자 이래갖고 떨고 갔을 수 있잖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환경은 너무나도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찌하랴, 원수가 나를 어찌하랴. 가족 모두가 세워지니 엄마도 경태도 아빠도 이두현 집사의 생각을 바꾸는 팀사역에 한몫을 했다. 장모인 우리 엄마 최정자 권사님, 이서방 훈련받고 제자 되자. 옛날에 이렇게 살아있을 때 치매 걸리기 전에 이랬습니다. 장인어른인 우리 아빠 박덕렬 집사님, 이서방 우리가 제자 돼야 안 되겠나? 한번 인도받아 보자. 하나님이 무너진 사업도 다 회복시켜 주실 기다. 걱정하지 말거라. 말씀으로 세워두지 않았다면 육적인 눈으로 판단하고 사업 부도가나 딸 고생시키며 처가살이하는 사위가 얼마나 미워 보였겠는가.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리니 이렇게 귀한 동력을 한다. 정말 우리 가족들 너무 귀한 제자다. 진짜 육적으로 보면 우리 정원이 아빠 얼마나 믿겠어, 그치? 자,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현숙한 여인이라, 이거는 이제 2010년도에 산울교에서 이렇게 말씀 나왔던 건데, 이제 잠언하면서 이제 말씀 나왔던 거거든. 10월 10일 주일날 현숙하다라는 의미를 새롭게 알게 하신다. 여성스럽고 조신하다는 뜻으로 알고 있었는데 재능과 제덕을 겸비하다, 강한 팔을 가졌다, 유능하다, 용감한, 씩씩하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단다. 목사님께서, 우리 김완식 목사님께서 현숙한 여인의 예를 바보 온달 장군을 국가의 위기 앞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죽을 만큼의 충신으로 남편을 변화시킨 고구려 25대 평원왕의 딸 울보 평강공주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 현숙한 여인의 값은 진주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왜 허구 많은 보석 중에 진주를 빗대어 말씀하셨을까 하고 진주를 묵상하니 거기서도 십자가의 비밀이 보여진다. 여린 조갯살에 모래알을 머금고 쓰라린 아픔과 고통을 견디고 조갯살이 썩어져서 영롱한 진주 한 알이 탄생된다. 조개의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진주는 더욱 영롱한 값진 보석이 된다. 한 알의 밀알도 썩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결국 모든 것이 죽어져야 하고 썩어져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죽음, 십자가의 도가 영적 비밀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다. 현숙한 여인이 되는 길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현숙한 여인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그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잠언 3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인데, 하나님은 일찍이 몇 주 전에 내게 경외라는 단어에 내포된 깊은 의미를 묵상하게 하셨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거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칼을 들이대고 죽이려고 할 때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 알았다. 이 얘기를 하셨잖아. 그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응답으로 허락하셨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에 순종해서 번제단에서 아들 이삭을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 네가 내 아들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창세기 22장 12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이 또다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으로 변질되어 모든 것을 다 상실하게 될까봐 가장 사랑하는 것을 응답을 내려놓는 테스트를 하신다. 그 테스트에 합격된 자에게 붙여지는 별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정말 지금 다락방도 육적인 축복이 하잖아. 그것 때문에 지금 다 변질되는 거잖아. 목회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진짜 그 귀중한 걸 너 또 다시 복음의 재단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 할 때 그걸 내려놨을 때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거를 알 수 있는 거지. 그러고 보니 마가복음 10장 29절에 30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아비나 형제나 이 말씀도 다 같은 맥락인 거야. 내가 너한테 준 건데 진짜 그거 한번 내려놔 볼 수 있어? 내려놓은 핍박이 와. 근데 100배의 축복이 와. 근데 그거 믿으면 네가 진짜 할 수 있니?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 거야. 그게 경외인 거야. 그치? 주 예수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네가 믿으면 네 모든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해놓고는 뭐라고 그랬냐면 네 가족 내려놔. 이렇게 했단 말이야. 눈치를 채야지. 왜 내려놓으라고 하는지. 자, 하나님다운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신다. 너는 나의 경외 테스트에 합격한 여호와를 경외한 여인이라고.
오늘 강단 메시지의 주인공이라고.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간절한 필요인 제자를 일으키는 일 때문에 옥중 연단을 통해서 제자로 변화된 내 남편의 응답에 머물지 않고, 우리 정훈이 아빠가 옥중에서 얼마나 다윗과 같은 일기를 썼어. 그런데 그가 나왔을 때 내가 이제 응답이다 하고 우리 가족용으로 내가 수덥하고 정원이 아빠를 동력하고 거기서 수덥을 했다면, 현장 사역을 안 했다면, 그지?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될 리가 없지. 근데 그걸 또 내려놨단 말이야. 현장에 또 다른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남편을 경제의 통로로 이용하고 의지할 줄만 알지, 남편을 제자로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의 여인들과 수많은 남자들을 제자로 세우는 일을 위해서 사랑하는 내 남편을 내려놓았고, 많은 부모들이 세계복음화할 엘리트를 키운다는 빌미로 어느새 자신들의 우상이 되어버린 자녀들에게 온갖 정성과 물질을 쏟아서 부어서 유학 보낼 때, 나는 전도자의 길을 걷기 위해 내 사랑하는 독자 정원이의 가장 귀중한 한근기에 대학 교육을 마음 아프게 내려놓아야 했다. 모략과 같은 내 남편의 인생, 황금 같은 내 아들의 인생. 하나님은 이 사실을 기억나게 하시며, 덕행 있는 여자가 많지만 이 시대의 모든 여자보다 뛰어난 여자라고, 너는 내 사랑스러운 신부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요구 앞에 자발적인 순종으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은 것이 바로 경외하심을 인한 행동이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단에 죽음에 내어놓은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의 죽으심에 내어놓음의 행위가 바로 경외였다. 잠언 22장 12절을 통해서